할렐루야. 2014년 1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성경에서 최고 상상본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린 이것을 우선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내 재줄은 불가능하다. 내 재줄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쫓을 때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깊은 능력을 사모하게 되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심과 핏부림의 능력이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하는 폭넓은 신앙으로 발전을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내 안에는 원래 본질상 없었던 거예요. 없는 걸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이것을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일백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같은 거예요. 빚진 자는 갚을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쫓아가다 보면은 인간의 한계선상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안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전득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이것을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읽으세요. 시작. 크게 읽으세요. 로마서 3장 23절 한 절만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죄를 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를 새카맣게 진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한테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직면하고 로마서 7장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이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룩이라는 것과 선이라고 하는 의로운 것은 원래 육체를 입은 혈과육을 가진 인간은 없는 거예요. 100%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선과 의와 거룩이 나한테 죄를 갖다 준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럼 뭐냐라고 할 때에 선과 의가 거룩을 내가 쫓으려고 했더니
네 안에는 선과 의와 거룩이 원래가 없더라.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선도 좋아하고 의도 좋아하고 거룩도 좋아하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에 주장하는 건 선과 의와 거룩이 있기 전에 나 안에는 따라서 죄가 먼저 주인 노릇하고 있더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죄라고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엇에 필요해서 먼저 만들었을까라고 하면 이 어둠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있었고 영원히 사모하는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어둠 속에도 이 어둠에 있는 실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진리를 쫓으자고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제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그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싹이 나고 어둠을 이길 힘이 없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둠 속에 주신 거예요. 그 어둠 안에 있는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진리를 쫓아가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접붙여지니까 이 어둠 안에 있는 내가 진리를 쫓고 의를 쫓고 선을 이루는 힘이 거기서 접붙이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아하, 이 어둠의 대가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면서 창세 전부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내가 흘린 피는 약속의 피요 만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를 내가 흘려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가면서도 기뻐하며 울으셨던 본질을 깨달을 때 아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율법을 통하여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더니 이와 같은 전처를 한눈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걸 은혜다.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거룩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거룩을 쫓으려고 할 때에 딱 걸려놓는 것이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위대한 능력은 뭔가?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이 형상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 형상 안에는 어둠 안에 있는 나를 형상이라고 하면 그 형상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기에다가 예수의 피를 부었더니 어둠은 물러가고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붙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은 언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셨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단계적으로 봐야 이것이 이해가 돼요. 첫째로 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 소망을 어디다 둬야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늘에 둔 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느냐 하면 그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면 영원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 보지 않는 게 증거니라. 믿음은 이 소망을 여러분 지금 하늘에 두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 근데 하늘에 믿음을 이 소망을 하늘에 둬야 하는데 두 번째로 하늘에 두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바쁘니까 12절을 봐보세요. 12절 시작. 또 13절 이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거는 여러분이 사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첫째로 이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4절 보셔. 4절 응. 그냥 읽으셔. 내가 저 안경을 안 갖고 와서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깨달을 때에 믿음의 최고 상상복은 어디냐면 그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져놓고 빚이 흐져가지고 날라가면 뭐래? 애만 썼지. 집을 쳤으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처자식. 어제 자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순종하는 자식처럼. 응? 이전 알지 못하여 쫓던 육신의 사욕을 본삼지 말라.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씨다. 자식은. 두 번째, 식구다. 식구는 하나님과 나와 같이 밥을 먹고 사는 거다.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하나님이 인치신 난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또 51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너희는 생명이 있고 마지막에 죽음을 이긴다. 이 떡이 식구한테만 주는 것이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주님과 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본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너는 군수가 되라. 도지가 되라. 큰 12고를 맡긴다. 그것이 일을 하나님이 나가서 하는 것이다. 그래 어제 그 식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세 번째로 이것을 볼 때에 믿음이 상상복은 뭐냐 하면 따라서 영혼 구원에 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봐보시오. 읽으셔. 시작. 또 최고의 상상범 영혼구원에 있는 거예요. 영혼구원.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을 아래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간직했지요. 다섯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12절은 계시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생각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감히 들어도 이해도 안 되는 그 세계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계란더러 너 조금 있으면 너 병아리가 돼. 그럼 계란이 알아요? 왜 모르는 거예요? 닭이 돼보니까 계란에서 온 걸 아는 거지. 이건 계시로만 하는 게, 여러분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예? 이 성긴 바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희를 위한 것인데 이게 계시를 통하여 알게 하셨다. 이 성경은 계시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증거된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이걸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앞절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천국이 있다. 거기에 소망을 돌아. 이것이 그 복음을 거길 전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다섯 번째는 일곱 번째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이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행실에서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까지 딱 마무리 주면은 뭐가 바로 나오냐면 따라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라고 해놓은 말씀 들으면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쫓아가느냐 하면 19절로 쫓아가는 거예요. 19절 시작. 할렐루야. 아버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엑세레로 말미암아 병이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엑세레를 계속 짓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살리는 피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 피. 그래서 예수 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나니라. 히브리서 그게 12장쯤 봐보시오. 장 24절 읽어보세요. 그럼 이 9장에 보면 이 9장 20절 봐보시오. 시작. 또 여러분 거룩과 미끄러지는 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피가 여러분을 씻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쁘고 잘 자라냐면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로 물에다 씻는 거예요. 계속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목사 장로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하나님 미안하지요? 난 미안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 그러죠? 아이,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오. 시작. 또 그 은혜도 이렇게 돕는 은혜가 있어. 이해가 되시지? 돕는 은혜는 뭐냐? 한 번 회개했는데 이 자식이 또 죄를 져.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이니. 그때 염치 없이 주여,
아버지 다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욕을 했어요. 샤워를 했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김승희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설거지도 다 했어요. 베란간에 가는 바람에. 또 이제 또 방도 한번 쳐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따라 씻지 않으면 깨끗해진 법이 없어요. 한 번 씻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히브리서 10장 29절. 읽으세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너희가 죄를 지면 회개 못한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다. 너같이 못된 죄를 졌어도 은혜의 성령은 능히 내 죄를 씻었다. 내 죄를 능히 씻을 수 있어. 근데 사탄이 안 돼요. 내 죄는 못 씻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성령은 능히 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원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능력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죄를 졌을 경우는 여러분이 1000번이고 10,000번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여기서 가지려는 것인데, 오늘 율법적인 측면으로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지옥 간다. 그 소리를 쓴 게 아니고, 죄를 졌으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따라서 예수의 피는 능히 내 죄를 씻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영으로 볼 수 있는 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의 선한 행위가 이 거룩에 이르는 선은 내 안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정돈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근처와 박하를 10을 주는 너에게 드렸으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거룩은 따라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거룩을 유지하려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쫓아가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 그는 죽고 나를 낳았구나.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전서는 조직적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써나간 걸 보면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계속 드려야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거룩하면 죄가 많으면 병드는 거예요. 그러죠? 병은 누가 가? 성한 사람이가 병든 사람이가? 병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병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예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따라서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동과 서같이 멀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사야서 43절. (25절)
읽으세요. 내가 하나 여쭤보고는 말할게요. 엄마가 갓난이를 목욕을 못 시켰어. 그 아기가 목욕 못 시킨 걸 알아요, 몰라요? 그냥 울지. 근데 엄마는 몸달아 안 달아. 누구를 위해 목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는 아기를 위해 목욕을 시키는데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저 자식 목욕 안 시키면 죽겠어. 손이 아픈데도 씌어야 돼. 우리의 죄를 누구를 위해 씻느냐면 내 편에서 나를 위해 씻는데 씌워주는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는 내 자식이라 수고로 내가 나를 위하여. 기맥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낳은 자식은 내가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실제로 눈물 없이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전철의 믿음으로 들어가면 남의 죄가 안 보여야 돼요. 남의 죄가 보이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남의 죄가 다른 데는 간섭하지 말아라. 너는 의선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함과 화평함과 관용함과 편덕과 거짓 없던 남의 죄를 손대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거룩이라는 설교를 안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 이게 닥치니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만약 대중설교 같은 경우는 못해요. 이렇게 흘러가는 이 한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같이 거룩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나. 아주 내가 고민이야. 오죽하면 그냥 성경을 못 보고 설거지를 그래도 쓰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도 보세요. 여기는 앞뒤로 꽉 써요. 설교할 게 너무 많아. 여기다 줄을 차면 꽉꽉 써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요. 얼마나 여러분 자식을 울고 돈 없으면 손을 잘라서 피를 먹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재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도둑질 해자니 못하겠고. 이와 같이 이 거룩이라는 설교는 베드로가 이것을 쓰기 위하여 얼마나 고민한 것을 할 수 있어요. 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여 쫓던 사육을 본섭자. 이게 문맥이 안 맞아요. 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는 죄를 쫓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전 알지 못한 죄를 쫓았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불순종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죄를 쳤지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너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는 죄를 쫓아 육신의 정욕에 본삼지 말아라. 이게 말이 어색해요. 이것은 어제 이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자식이 되었을지라도 알지 못하여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그 죄를 쫓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너를 부른 예수님은 거룩하니 그 앞에 나아가려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뜻으로 정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단어는 지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따라가자니 너와 나는 똑같은 죄인이로구나. 남의 죄를 볼 때에 저 죄가 내 안에 있고 나를 용서하시는 저 수없는 죄인도 용서하셨구나. 이러면서 관용의 마음이 생기면서 이 교회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얼마든지 와서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보러 왔다. 마지막 하신 말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은 돌리지 마옵소서. 그 중간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병원에서 건강한 사람 오지 마세요. 그거 맞는 거예요. 병든 사람만 오세요. 그 사람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보면은 영안이 열리면 이래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죄를 씻은 예수님에 그렇게 감사하고 어른이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아기들만 넘어지는 게 아니지. 운전 잘하는 사람도 사고를 내듯이 이 거룩 앞에는 누구든지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을 누리지 못하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신 보혈의 피로 너희를 구속하셨으니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나는 값없이 받았는데 저 죄인은 지옥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100%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의 죄를 100%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법이요. 1분만 물어봐야지. 죄를 덮을 거야? 발기발기 베일 거야? 아니요. 그러면 자식이 참으면 이불을 덮어줄 거요? 감기들을 차내 빼줄 거요? 이해가 되시지?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덮어줘야 돼요. 그게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꼭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문 바깥에 나가면 이것을 시험하셔서 하루는 내일 아침에는 주여 내가 믿음으로 남의 죄를 덮었나이다. 내가 남의 죄를 씻었나이다. 이런 신앙으로 갈 때에 따라서 내가 거룩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